지구상 어느 나라이든지 사실 명절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되어지는 명절도 많은 나라가 아마 함께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 초막절은 10월 첫 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10월 첫 주는 이스라엘은 초막절로 한 주간 동안을 보낼 겁니다. 저런 사진의 내용처럼 말이죠. 초막으로 텐트를 짓고 온 집안 식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를 기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만나고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하지만 우리는 또 10번 이상이나 불평 원망하였다. 우린 죄짓지 말자.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자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낮에는 주된 행사가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고 물을 긴 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보고를 드리죠.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 말씀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돼요. 이게 초막절 7일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낮 행사입니다. 그리고 8일째 집으로 가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전부 다 해산하게 되죠. 그때 해산 직전에 예수님이 현장에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 장면에 우리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야,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졌구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저분 예수이시구나를 알게 됐어요.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밤에는 저렇게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있는 공간에 내구퉁이에다가 큰 불을 켰어요.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그 불 가운데서 빛의 축제를 열어갔어요.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제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또 8일째 집으로 가는 그 날, 모든 등잔에 불이 다 꺼지면서 연기가 나는 그쯤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말씀만으로 처음 창조한 빛, 바로 그 빛을 예수님은 소개하는 것이죠. 그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계시자, 전달자, 통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빛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나한테 와라. 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 빛을 공급받으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다 바깥의 사람들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뭔가 속에 있는 나만의 고민이 있고 나만의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공통된 제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 같다가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성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폴로 모든 신전을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 구퉁이에 또 하나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 이름을 잃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 앞에 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개념으로는 모든 신들 다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임할 텐데, 혹시나 빠진 신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후환이 두렵다 싶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억 못하고 그냥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신들을 딱 섬기는 그들의 모습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 안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 인류는 근본 태어날 때부터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산 영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살면서 외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내 삶의 목적은 뭘까? 내가 인생 가운데서 발견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의 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 다 품습니다. 내가 누구지? 어딜 향해 가고 있지? 왜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현재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등등.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은 영적인 갈급함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해서 다 공급받으라. 실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계시한 이름 그대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 전 세계 인류를 다 품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죄, 원죄와 자범죄와 불신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천사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계시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불려졌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말이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저주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만 하더라도요, 완벽한 형태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게 다 완벽했어요. 완전한 조화예요.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를 따먹는 날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99.99% 다 할 수가 있고 0.0001% 그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쫓겨났어요. 사망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저주를 만납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자유의지로 단 4가지 중에서 각자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아멘. 4가지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예요. 이 중에서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복과 생명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항상 옳게 하십니까? 내가 택한 이 결정이, 나의 이 선택이 복과 생명이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100%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내면 그냥 나의 문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허락되어져야만 될 문제예요. 이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의 차원이에요. 모세는 강조합니다. 나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 앞에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네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발휘해야 할 텐데, 선택에서 복과 생명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여호와를 평생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은 생명도 얻고 복을 받는데, 복의 내용 중에 맹세한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고 있어요. 왜? 마귀는 미혹하죠. 이것이 복의 길 같은데, 생명 얻는 길 같은데 그 끝은 사망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걸 내가 항상 분별하며 어떻게 승리하면서 복과 생명을 거둘 수가 있을까? 그거를 보장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책임지시죠. 항상 복과 생명이죠.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결정했지만 거기에 사망도 있었고 저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고 보니까 자녀가 된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항상 복이고 항상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한테.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왜 교회 가면 목사가 맨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왜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항상 생명과 복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어떤 조건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가복음 16장은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애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본질적 요소는 이것이다. 너희 이름이, 저와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70명이 각각 파송되어 전도합니다. 돌아옵니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막 쫓았더니 귀신이 다 나갔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정말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앞에 그것으로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의 마지막 순서를 딱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구원 받을 자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 이름이 어디에 있었어요? 생명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전에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래야 그 이름이 불려져요. 부르신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이거를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내가 들림 받는다. 변화된 몸으로 말이죠. 이게 믿는 자가 허락받는 특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이름 믿을 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듣고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앞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할지라도 끝에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있어야 돼, 반드시. 왜? 그 이름은 사망을 이긴 이름이고, 그 이름은 마귀를 이긴 이름이고, 그 이름은 심판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불러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 필요 없어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도들 이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꼭 이 이름만 아시면 돼요.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아시면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은혜의 특권을 경험하고 싶어요. 항상 내 앞에 복과 생명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예, 믿음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믿음 주시라고. 또한 받는 은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된 장애인이에요. 살 길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전 앞에 두고 구걸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구걸하며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오늘도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성전 올라가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누가 나를 보고 나한테 동전을 좀 던지지 않나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할 시간을 맞춰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일부러 주목시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 가난뱅이 아닙니까? 우리 태어날 때 붉은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손에 뭐 금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가난뱅이들이에요. 빈손이에요. 다만 주신 은혜 따라 내가 잘 받아 관리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돈에 민감해요. 나 항상 양손에 돈이 있어야 돼. 그게 나의 힘이야, 나의 의지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빈손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런 나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돈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최고를 내가 너한테 좀 줄 거야.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면서 딱 그 사람을 잡으니까 그 사람이 펄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잃어본 적 없었어요. 한 번 걸어본 적도 없었어요. 뛴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람처럼 걷고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나중 성경에는 40여 세 그랬어요. 태어나서 40 넘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얻은 선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막 증거해야죠. 간증하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날 이렇게 세웠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막 간증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추석 명절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선물할 겁니다. 야, 내가 뭘 선물하지? 뭐 부모님께 용돈 보낼까? 누구한테는 뭘 보낼까? 많은 고민들 하실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선물하거나 돈을 보내드릴 그 대상자들 떠올려 보세요. 누군지 딱 정리가 되시죠? 그 이름을 적어 보세요. 가장 먼저 믿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지금 명절 선물을 보낼 분들을 쫙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 누구 이들 모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먼저 많은 믿는 신자들도 이거 안 해요. 최근에는 그냥 선물 딱 보내고 끝나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분들을 축복한다면, 그분들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의 효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돌아가시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다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시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 전에 전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 전에 선물 전달하는 효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오늘날 명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다가 따로 상을 차려가지고 막 절하죠. 그 누구한테 절한 것입니까? 귀신에게. 정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귀신한테.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제들 살아있을 때, 자녀들 살아있을 때, 다음번 절기부터라도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내가 선물하거나 용돈 보낼 분들 이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보내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이름 적힌 이분들 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먼저 기록해 주세요. 이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이들 향하신 생명과 복을 보장받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절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구경할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실행하리라, 그 뜻이에요. 내가 시공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움직인다, 내가 역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모여서 예배한 것과 항상 모여 기도하는 것 등한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몰라요. 또한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꾸 유대교 쪽에서 사람들 보내서 베드로, 요한 같은 그 교회의 지도층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또 풀어주시죠. 이런 일 당하면서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거슬러서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도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죽게 했거든요. 원래 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도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교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정체기를 만나든지 퇴보한다든지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든지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 모든 위를 극복할 이름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자, 심판자,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을 오늘날 가짜 예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오셨던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상에 말씀드린 예수를 말하는데요, 지금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는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 이름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말씀했던 모든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축복의 기도가 늘 함께하죠. 왜? 우리가 자녀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사람은 신라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니까 항상 축복이 막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항상 쉼 없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누구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복이 임해요. 항상.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예수님 당부의 말씀 들어보신다면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대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말고요, 다른 사적인 모임 나가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명조도 보십시오. 어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한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막 누군가 욕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않냐고. 우리 신앙 지키잖아요. 아니라고. 나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신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난 절하지 않습니다. 막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욕해요. 그거를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순서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이번에 실패했습니까? 그럼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돌이키시고 예수, 그 이름을 바르게 알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남은 여생 오직 복과 생명으로 연장되어지는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